함께 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와 나는 복귀를 완결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 부모가 되어야 할 인간 조상이 타락했으므로 타락의 동기를 넘기 위해서는 삼자가 일치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참 부모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귀라는 것을 중심 삼고 생각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되는 자리에 도달해야 인류의 목적도 성취되는 것이며 인류의 부모로 오시는 주님도 만민을 복귀시켰다는 기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인 본연의 동산을 이루어 그곳에서 부모와 자식이 영원히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는 가정의 인연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늘부모님께서 꿈이 있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는 시간을 주시어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오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인류 시조가 되어야 할 그들은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타락한 인류 6천년간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는 전쟁과 갈등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권 내에서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타락한 인류를 버릴 수 없어서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시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하여 4,000년 만에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예수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를 탄생시킨 마리아도 책임을 못했어요. 창조가 남자와 여자인데 독생자가 탄생됐으면 독생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해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했어요.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2000년간 기독교 역사는 사도들에 의한 성령의 부활로 출발이 되었으나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저 그들이 과거부터 지내온 대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며 반드시 완성을 보셔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섭리의 완성을 놓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섭리를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탕감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를 통해서 승리 결의 주간 참 부모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어떤 섭리들을 또 진행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결의대회가 참으로 은혜롭게 부모님 앞에 봉헌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결의 그 다음은입니다. 참 부모님께 결의를 저희들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 결의를 봉헌해 드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문 공동체 식구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또 몇 분 온라인으로 결의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식구님들 정성 덕분에 저는 어머님 바로 앞에서 신흥님 바로 옆에 서서 승리 결의식을 봉헌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불러왔던 성가들을 함께 부르고 천일구 국기를 참 부모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2025년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위한 우리의 결의는 반드시 국가복귀의 기준을 세워드려야 하는 섭리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결의 이후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께서는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결의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만 해도 벌써 수십 번의 결의식 혹은 출정식 이런 대회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식구님들의 기억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결의식과 출정식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결의를 했던 그 이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결의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삶 속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선배 식구님들의 결의의 행동, 실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섭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의, 결심, 다짐은 언제나 참 부모님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인 동시에 우리가 참 부모님께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부모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중심 인물을 중심한 탕감복귀 섭리 역사는 모든 것이 그 중심 인물의 실적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참 부모님께서 해오신 섭리의 모든 실적과 업적은 참 부모님의 능력이요 참 부모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의 정성이 진전시켜 나왔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참 부모와 함께하는, 무엇보다 참 어머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참 부모가 아직 이 지상에 있는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섭리의 중심 인물이 우리라고,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중심 인물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보의 훈독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참 부모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되는 자리에 도달해야 인류의 목적도 성취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인 본연의 동산을 이루어 영원히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는 가정의 인연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완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주간 뉴스에서 나왔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정아님이 정아는 가족이 많네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영원히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는 가정의 인연을 맺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 이후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님이 항상 비슷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창조 원리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는 꿈이 있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는 시간을 주시어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기다리셨어요 라며 이번 대회에서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많은 대회에서 어머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버님이 밝혀주신 그 진리의 핵심이 이 내용이기에 저는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장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 중심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것,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참부모님께서 열어주신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수많은 내용의 원리는 복귀 섭리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기 위한 인류를 위해서 주셨던 섭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길을 알아야 되고 제대로 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기에 아버님께서는 종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귀 섭리가 끝나는 종착점에 왔기에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본질, 하늘 부모님의 본질, 이 창조의 본질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연합은 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더 크게는 국가적인 어려움들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참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과 섭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어머님께서 원리 강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놓고도 우리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화 시절부터 원리 강론의 타락론을 배울 때마다 들었던 이상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설명할 때 나의 부모님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이 타고 올라가면 인류 시조가 나오는데 그 아담 해와의 부모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과 신의 관계는 부자 관계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창조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은 이 아담 해와가 우리의 부모라고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참 부모가 되지 못해서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모가 필요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아담 해와가 우리의 엄마 아빠라고 한다면 타락론은 우리 엄마가 바람핀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걸 알아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늘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와가 제 엄마입니다. 제 엄마가 이름이 해와예요. 네.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벨입니다. 그러면 제가 타락론을 배우는 것은 너의 형인 가인은 사실 엄마가 아빠랑 사랑을 해서 너를 낳았는데 너희 형은 엄마가 루시엘이라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동생인 너가 제대로 잘 정상적으로 태어난 너가 형을 잘 자연굴복시키고 잘 챙겨야 돼. 그래서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순결을 지켜야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되고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락론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원리 강의를 배울 때마다 우리 엄마가 바람 폈으니까 나도 바람 필 확률이 있으니까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이 내용이 나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제가 부모가 돼서 저희 아이들에게 원리를 설명할 때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깔끔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해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유무형 실체 세계를 설명할 때도 영계가 있고 또 지상 세계가 있고 그 모든 천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 이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7살, 8살 커가는 이 아이들에게 타락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제 마음, 제 스스로가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연합 안에서 많은 축복 가정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재축복을 받는 이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가 됐을 때 그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사실 아빠는 엄마랑 받은 축복이 첫 번째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타락의 흔적조차 없는 타락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시대에는 어쩌면 어머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또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이 가정연합에 연결이 되고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신앙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터넷에 통일교 혹은 가정연합, 문선명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된 수많은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유튜브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먼저 네이버나 구글에 이제 검색을 했던 것을 이제 어디로 가냐? 선악 역사편 찬원에 갑니다. 그리고는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알았던 정보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해 봅니다. 최선길, 김명희, 다양한 내용들을 검색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로서 찾아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창조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에 참 부모를 대입시켜 봅니다. 아버님의 과거, 섭리의 일부라고 설명하는 그 사실을 직면합니다. 이미 신앙이 있고 참 부모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우리들이야 그 모든 내용들이 아버님이 뜻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사실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무엇보다 부모님의 아들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그 본질,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어머님, 어쩌면 어머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아버님을 사랑하시기에 아버님의 수고로웠던 재림 메시아로서 찾아가야만 했던 그 진리의 길을, 그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어머님께서는 직접 정성을 들이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참 어머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60여 년의 세월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순간을 아버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셨던 어머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년의 심효정성 끝에 아버님께서 남기신 어머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 되새겨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몇몇의 식구님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어머님을 부정하고 참 부모를 부정하다 못해 끝내 식구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지님, 형제님, 자녀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따르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자리에 제가 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파에 계시는, 파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다른 믿음을 하고 계신 분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났습니다. 길게는 점심에 만나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6시간 넘게 서로 쉬지 않고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부정하면 자신들에게 올 것이다. 어머님이 성화하시면 자기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식구님들 사이에 녹아 들어와서 어머님 주위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머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그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와 함께 신앙했던 수많은 선배들을 봤을 때 참 부모의 부정의 결과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참 부모님을 사랑했던, 아버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그런 음모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정연합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종교를 가져야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행복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머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결코 다른 분파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조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님이 해놓은 일을 자기가 한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참 부모님의 참부모 이상 완성과 그 격의와 권세, 권능,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이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는, 이 가정연합을, 이 성회를 사랑한다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세운 공적, 자신의 실적만으로 그득그득 차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평생을 어머님 곁에서 지켜오신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한두 번 아버님과 같이 밥 먹고 생활했던 그 아버님과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생을 함께 아버님과 식사하고 평생을 함께 한 방에서 아버님 같이 주무시고 한평생을 아버님과 함께 걸어오신 어머님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번을 아버님과 함께 그런 추억을 가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16세 꽃다운 나이에 한 평생을 아버님과 함께 걸어오셨던 어머님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타인을 참 많이 평가합니다. 특히 우리 선무대학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거나 또 우리 교직원분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장학 신청서라던가 이런 다양한 문서들을 평가하면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이 친구에게 A를 줘야 되나 저 친구에게 B를 줘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또 삶 속에서는 TV를 보면서 트로트 가수의 인기 투표를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누굴 뽑을까 평가를 하기도 하고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력을 보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기네, 아니면 좀 말이 표현이 세시네, 죄송합니다. 이런 평가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가 어머님마저도, 참 부모님마저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평가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안 그랬나? 많은 선배님들의 일화를 들어보면 아버님께서 뭘 하려고 했을 때 누가 반대하고 아버님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이 밀어붙이셨을 때 그 결과가 승리의 내용들로 보고되어질 때 아버님 말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부모님 말대로 하니까 됐구나라고 우리는 여기까지 섭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참 부모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제시한 기준들이 맞았었다면 어떻게 여기에 남아서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 가고 있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왜 자꾸 한 남자 한 여자를 말씀하실까? 왜 어머님은 굳이 당신 스스로 독생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참 부모님으로서 아버님과 한평생 수고로운 길을 걸어오셨던 그 일을 이제는 마무리하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셔도 되었을 텐데 왜 계속 이 일을 해 나오실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참 부모의 가치, 하늘 부모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실 때의 어머님의 사진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신 날, 저는 영광되게도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께 꽃다발을 봉정에 올릴 때 어머님 곁에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제복을 입고 있는 게 참돼요.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날 어머님께서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차량에서 행사장까지 오실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시기 전 뒤에서 앉으셔서 아픈 다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 일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남아프리카에서 행사를 하실 때는 행사 직전에 무릎에 진통 주사를 직접 맞고 행사에 올라가신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순에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께 꽃다발을 봉정해 드리는 식순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조를 해드렸던 건데요. 이제 영상의 뒤에 조금 더 보시면 어머님이 바로 앞에까지 와 계십니다. 원래는 한 요 정도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꽃다발에 손을 올리시고 떼시면 이제 보조위원 저희들이 들고 이제 그 준비된 재단까지 꽃다발을 옮기는 것이 원래의 식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꽃다발을 이제 어머님 앞에 이제 놓고 어머님이 손을 올리시고 떼셔야 되는데, 손을 올리시고는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 아픈 무릎 한 걸음 두 걸음도 떼기 힘드신 그 성체를 직접 어머님 앞에 꽃다발에 끝까지 손을 올리시고 하늘 부모님 앞에 꽃다발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제가 꽃다발을 함께 들고 바로 앞에서 보면서,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께 기쁨의 꽃다발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직접 하고 싶으셨던 어머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성체에 무리를 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님께서 왜 14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어머님께서 자녀를 낳은 것은 섭리였습니다. 특히 7년간은 연년생으로 7명을 낳으셨습니다. 14명의 자녀를 22년간 출산하셨습니다. 22년 동안 임산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출산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도 2명의 아이를 낳는 저희 사모를 보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낳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4번의 자연 유산도 하셨습니다. 여름에 어머님께서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반팔을 입지 않으십니다. 혹시 어머님이 반팔 입고 계신 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사진이 있으시면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평생을 산후풍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독생녀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설명하시는 독생녀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독생자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뜻을 이루느냐 할 때 뜻을 못 이루었어. 그러면 독생자가 오는 것은, 독생자라서 오는 것은 무엇을 찾아오냐면 독생자가 독생자를 찾아오지 않아요. 독생자가 뭘 찾아와야 돼요? 예? 독생자라면 독생지요를 찾아와야지. 그 맞는 거 아니야? 독생자의 논리를 통해 독생자가 이 땅에 왔으면 독생녀를 만나든가 없으면 만들어내든가, 이 생길 수 있으면 가서 뺏어가지고 만들어 놓아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종교 중에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하면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삶의 의미는 신부 종교입니다. 신부 알겠어요? 예? 어린양 잔치, 주님이 올 때 어린양 잔치를 한다고 했죠. 1등 신부를 맡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 참 독생자가 온 목적은 누굴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녀가 목적이지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요, 기독교 종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기독교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알아야 돼. 독생남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목적해야 할 것은 그 일적을 이루기 전에, 그 나라를 찾기 전에 제일 해결해야 할 근본이 뭐냐면 독생녀를 만나가지고 독생남, 독생녀가 하나 된 첫 번 사랑, 남자 여자로서 하나님을 중삼고 사랑할 수 있는 첫째 번 독생의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어느 나라의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인류 역사는 고장을 났어. 이게 선한 나라가 아니야. 투쟁의 역사를 처음부터 계승해 나오는 역사를 볼 때 타락한 나라니만큼 타락한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독생자와 참된 독생자가 서로 통일적 사랑을 중삼고 기반을 가져가지고 정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서 통일이 됐더라면 그 독생녀가 하나 되는 그 결혼식을 누가 했겠느냐? 누가 해줬겠느냐 할 때 아담 해와가 저 독생녀 자리에 있었다면 타락하지 않기 그래 독생녀 그렇잖아?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4천년 동안 전부 다 핏줄을 mark해가지고 더럽힌 가운데서 이 똥통 같은 데서 서서 영이 난 거와 마찬가지야. 더럽힌 가운데서 나왔다고. 더럽히지 않은 본연적 아담 해와 하나님의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비로소 빚어 만든 첫 아들딸이 어느 날 예수에 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핍박받았지? 하나님 아들딸이 타락하신 핍박할 사람이 있어? 이런 모든 문제가 근본적 문제를 밝혀야 된다고 해요. 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주고 계시는 어머님이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생녀는 잊어버리고 어머님께서 독생녀를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60여 년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찾아 세워진 천일국을 놓고 그렇게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실체로 직접 치리할 수 있는 국가를 세우자고 걸어오셨던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어머님을 앞에 모셔두고 저희는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결의한 것입니다. 창조 원리, 창조 목적은 간단합니다. 순결을 지키고 축복을 받고 정결을 지키며 평생을 한 남자 한 여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는 여기에는 참 부모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 목적이 일치되는 자리에 도달해야 참 부모도 그 기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독생녀, 한 남자, 한 여자입니다. 우리의 결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는 천상의 참 아버님과 효진님, 흥진님, 지상의 참 어머님과 연하님, 훈숙님, 천주적 사위 기대를 완성하신 참 가정이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성전에 입궁하는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는 입궁식까지의 그 7개월 노정을 놓고 우리 선문대학교에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식구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선배 식구님들, 축복가정 식구님들이 계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과 사정을 이해하고 그 전통을 상속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들이 있기에 할 수 있습니다. 결의 그 다음은 실천입니다. 어머님께서도 실천 궁행해야 된다고 결의 대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의, 우리는 함께 결의했습니다. 세상 앞에 참 부모를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결의, 하늘 부모님을 당당히 알릴 수 있는 결의,
내가 축복 가정임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결의. 2025년 4월 천왕궁 천일성전 그 입궁식에 나 혼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참석하고 내 지인들과 함께 참석하겠다는 그 결의.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겠다는 결의를 어머님 앞에 모셔두고 결의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며 반드시 완성을 보셔야 할 분입니다. 시작이 한 남자 한 여자였듯이 끝도 한 남자 한 여자입니다. 홀로 서 계실 수 없어서 자녀님들께 의지하고 기둥에 손을 짚고 기대어 버티며 서 계시는 것조차 힘드신 어머님 앞에 저희는 결의했습니다. 원래 준비됐던 그 결의식은 훨씬 길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아침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왜요? 어머님을 오래 서 계시게 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결의를 해왔습니다. 식구님들의 정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결의가 헛되지 않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참 부모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피어나서 그 향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선문대학교 전 캠퍼스에 피어나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